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 아닌가요? 늦은 시간이죠.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좀 얘기하시고 또 네,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이 교육은요, 아마 부모님들이 신편입생 교육할 때도 들으시고 또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뜨거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외에 대한 책을 하나 또 읽고 또 이거에 준비할 때 이거라고 하는 마음.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해야 할 게 뭐냐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부모님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기대하는 모습. 근데 그 기대보다는 이대호 목사님 강의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제 강의의 힌트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경외를 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저희 몸으로 율동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쉽죠? 네, 다음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서론과 경외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외심을 둘러싼 영적인 전쟁, 그리고 잘못된 경외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 문제들, 그리고 우리 미라이대학교는 경외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고 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경외심 되찾기 프로젝트에 제가 몇 가지의 제안을 또 부모님들과 학교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도 있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있을 텐데 과연 잘 알고 계시는지. 1999년도에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의 가해자가 총기 난사를 하여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죽이고 그 2명의 가해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 비극적이었고 끔찍한 사고였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미 전역이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두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딜런 클레볼드라고 하는 그 사람, 그의 어머니가 그 사건 이후에 16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내 아이를 뭘 놓쳤을까? 그때 그 아이가 우울해했고 힘들어했을 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까? 그래서 16년 동안 돌아봄의 기록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 책입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저자 어머니가 이렇게 절규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날 밤까지도 나는 내가 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들과 온 세상을 경악시킨 그 괴물 사이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해자의 엄마로서 평생 두 가지 끔찍한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수줍고 다정했던 아들의 기억이었고 두 번째로는 13명을 무참히 살해한 괴물의 아들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두 모습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자녀를 잘 아는 걸까? 그 자녀의 눈물 속에, 그 자녀의 웃음 속에 숨겨져 있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 나는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조차도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 아들에게서 이렇게 증오가 많았는지, 이 아들이 어떻게 반역하여 나를 죽이고자 했는지 다윗도 그 아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저한테도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어떤가요? 여기 보면 이 사진 속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별이 있고요.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운하수입니다. 그게 실제 잘 보입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과학관에 가면 돔이 있잖아요. 그 돔 속에 제가 들어가면 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늘을 봐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별을 보았는데 몽골에서는 그 돔처럼 바로 앞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그 은하수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하는 경탄을 하고 좋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더 자랐어요. 절망하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아이죠.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그리고 자연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이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난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경이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경외심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는 누구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나이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맛보았을 때 세상에서 자신을 그보다 더 즐겁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기에 이 경이로운 물건, 이 아이스크림을 추구하는데 일평생을 바칠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 노인분이 피아노 영상을 보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거듭하면서 볼 때 연주 음악을 들으면서 경이롭고 아름다운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70이지만 경이로움 추구하는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경이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그런 경이로움을 갈망하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노인은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고 어린아이는 남은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랄 만한 경이로운 것들을 의도적으로 세상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귀는 아름다운 음악과 소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혀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짠맛, 단맛, 그리고 신맛, 매운맛, 거친 맛, 부드러운 맛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경이로운 것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 사람들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경이로움은 어디에서 경이로움을 찾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우리 내면에 큰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경이로움은 우리를 거듭 실망하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피조물의 경이로움을 느끼도록 창조하시고 추구하신 이유는 모두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를 강의하면서 우리 모두 경외심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경외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경위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와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스스로가 직면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올바른 경외심을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경외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을 때 제가 얘기했었던 것이 경외, 한자로 이야기하기를 존경하고 두려워함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경외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자연적이고 파괴적인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우러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모님들은 무엇을 경외하시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라고 답을 다 얘기하시겠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 앞에서 아주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경외로움을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즉 인간 마음속에서 경외심을 쟁탈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경외심의 능력을 누가 또는 무엇이 장악하여서 통제하고 있는가, 그 주도권 싸움을 우리가 매 순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끼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이로워하고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탓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슬프지만 잘못된 경외심은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더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잘하길 원하는 제 마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싸움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 이 경외심 쟁탈전을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모든 것이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긴 생각인 나도 하나님처럼 공경받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아를 경외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첫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을 더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할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싸움 항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을 내 자아로 대처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그분의 거룩한 뜻과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이 악은 모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잘못된 경외심에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모습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부족함과 정치적인 위험을 크게 의식하였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 타고 있는 그 불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정치적인 그런 위협감,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했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경외심은 무력감, 외로움, 두려움, 자신감 없는 태도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용기, 희망, 담대함, 행동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이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경외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위치에 우리 자신이나 피조물을 올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를 잘 내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왜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나 피조물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때문입니다. 그 거짓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자기의 자아에 대한 예배로 대체하려고 부추깁니다. 복종하기보다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자아를 의지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증오하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보복을 가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마땅히 내가 차지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면 시기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몹시 언짢아 합니다. 삶이 항상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향들이 지니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해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랬으면, 내 아이에게 이런 것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 자아를 경외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외심은 많은 불안을 가지게 합니다. 감정 기복,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는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경외하면, 그런 삶을 경외하면서 산다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손해보면 불행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경외심보다 더 큰 경외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비로소 그 감정 기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잘못된 경외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수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고 만족과 충족감을 가져다주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편적인 차원의 경외심은 강박적이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강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을 대처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밖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경외심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이 경외로움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매료되면 자연히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반영하도록 신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경외심을 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 그 질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삶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 본 적이 계십니까? 삶의 어느 영역에서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을 기대한 적이 계십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학교와 교회에서. 통제력을 잃었을까봐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통제가 안 되는 이 모습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삶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삶에서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늘 쉬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빽빽한 일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자신을 지나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잘못된 경외심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들의 그 공통점들이 경외심이라면 증상들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권리 주장하고 불만족스럽고 관계 장애고 통제 욕구이고 두려움, 분노, 시기, 피로, 냉랭한 신앙생활. 이런 모습들이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바로 경외심에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경외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면 자신의 행복에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 삶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 나를 이렇게 해?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한다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도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오래 지속되는 참된 만족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살아갈 때만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잘못된 경외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외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입니다. 경외심을 잃은 행위예요.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 유혹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먹으면 왠지 좋을 것 같아.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아를 경외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자신은 무한히 커 보이면서 하나님 무한히 작아 보이는 그 모습.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심의 이런 행위가 불순종인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불평이에요. 내 안에서 불평이 많이 나온다. 우리 자녀에서 불평이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경외심의 이런 말이에요. 찬양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평은 그분의 영광을 무참히 깎아내리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의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질문들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건가? 그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할 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기 분이십니다. 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 좀 달라요. 제한된 관점을 가진 우리는 그 선하심이 늘 선하게 보이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길 주저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과 관련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짓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떠올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외심에서 잘못된 경외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경외심을 잃은 욕구 때문에. 물질에 대한 갈망도 내가 생명을 찾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만족, 충만, 기쁨, 그리고 용기, 희망, 그 의미를 또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생명을 찾는 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 조금은 불안해하면서도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이유도 자기 나름대로 생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며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이 행복한 삶을 그들이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웃거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뭐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뭐뭐할 텐데,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경외심을 잃은 태도, 이 게으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떠오르는 게으름은 뭡니까? 빈둥거리는 거나 아무 말 안 하기. 근데 성경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와 소통이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왕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예배 소홀과 하나님 버림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무력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 수업을 할 때, 또한 모든 교육을 이룰 때 미랄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미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그거를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미라이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 곧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지혜, 신실하심,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소개하고 이야기할 의무가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경외심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연장했던 잘못된 경외심을 이야기할 때 저의 모습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그 표현들과 분노와 그 시기와 그 모습들이 누구한테 전달되고 있을까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모습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심을 일깨워 주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들조차 하나님이 자신과 자녀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경외하지 않고 나 자신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부족해서 거기에 막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빠졌다면, 잘못된 경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삶을 인도하는 성경의 그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했었던 예화인데, 고3짜리 아이가 고3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셨던 권사님,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고3이 딱 되니까 부모님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 때는 그럼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잠깐 교회 쉬었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도 없어요. 잘 대학에 입학을 했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학교에서도 단지 규칙을 가르치고 시행하고 징벌을 내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그 자녀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권능,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학교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선생님들마다 그것을 조절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야 그곳의 경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의식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 전에 경외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먼저 1,000번제라고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필요를 요구한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모태신앙에 있어서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에 있으면 편안하게 기존부터 원래 믿었던 것처럼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게 뭐가 나에게 경외로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새로운 신세계, 게임이라는 신세계를, 미디어라는 신세계 딱 보는 거 거기가 경이로워져요. 와, 새롭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익숙함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경외심 되찾기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는 이따금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죠. 이따가 한 번씩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는 근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나름의 방식대로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경외심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심을 쉽게 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날마다 경외심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처하여 경외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예배의 요소는 모두 경외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초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나와서 찬양합니다. 그 모습 보면 제가 처음에 미라지학교 왔을 때 이런 모습에 당황했어요. 뭐지 이게? 그리고 나서 찬양 끝나고 후 들어가서 앉아서 또 예배 드려요. 이게 자동이에요 막.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중등 올라가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뭐지 이게? 이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또. 5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왜 이러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요일날 초등 예배 드릴 때, 목요일날 중고등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가 모든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도록. 아까 교장 선생님이 찬양 집회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했잖아요. 찬양 집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공짜로 했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형을 통해서, 이 동생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 그때 경외가 일어날 때 그 찬양 집회든 예배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과정에서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을 잘 안 보이시는데 항목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제가 추석 될 때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예배 오기 전에 딱 내려오면 기도 먼저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거 체크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예, 감사합니다. 야, 센스. 성경책과 필기도 준비하고, 율동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헌금을 미리 전날에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 거. 그거를 내가 다 했으면 체크를 하는 거야. 이거를 10월 15일까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체크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주겠다고. 이 넓은 가슴을 안아주겠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물 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또 웃었어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모의 십자가를 품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원제가 자녀 양육이에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부르신 까닭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당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당신에게 친히 그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삶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수능을 망쳐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셔서 진탕 마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마셨으니까 그 다음날이 뭐겠어요? 주일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당 앞에서 악수하시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있을 때 그 진탕 마신 아들이 에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성도들 다 봤죠. 그리고 그 아들이 사택에 가서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옷에 다 묻은 상태에 거실이 널브러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사 다 마치고 온 그 목사님이 자녀를 보고, 와, 진짜 훌륭하신 분이, 저 같으면 발로 뻥 찼을 텐데 그 자녀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자녀를 다 씻겨주고 빨래해주면서 메모를 하고 나가신 거예요. 누구야? 창문에 밖에 보면 가지밖에 없지. 네, 아무도 없지만 그 가지는 나중에 나뭇잎도 날 거고 거기에 열매도 맺힐 거야. 지금 네가 아무것도 없고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선하셔서 너에게 나뭇잎과 열매와 같은 것을 맺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아빠는 믿어.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 편지를 딱 쓰고 나왔어요. 일어나서 술 깨는 상태에서 그걸 본 그 아들이 펑펑 운 거예요. 그 아버님은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부모님들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서 만족하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경외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회복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며칠 전에 교장 선생님이 써먹어야겠어요. 교사 단톡방에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유레카를 외쳤어요. 나 이거 써먹어야겠다. 그게 뭐냐면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가 쓴 글이었어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나의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인칭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이 전하는 정보를 단순히 해독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너라고 하는 2인칭의 존재는 이해 대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휘력보다 다급한 것은 2인칭 감각이고 상대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의 의도와 감정을 추적하며 그의 시선 속에 사고하는 능력, 이 감각이야말로 소외를 넘어 집중력을 되찾게 하는 비결이고 독해력을 높이려면 글쓴이를 2인칭을 두고 대화하듯이 읽어야 하고 청해력을 기르려면 나를 읽고 말을 하는 2인칭에게 몰입해야지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적을 올리려면 방금 배운 것을 2인칭에게 설명하라, 발표를 하려면 구체적인 2인칭의 마음에 품고 스토리를 설계하고 눈앞의 2인칭들과 눈을 맞추며 말하라. 그때 학습과 이해를 촉진하는 소통의 엔진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제가 잘못된 경우에 자기중심적이라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핸드폰하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집중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아마 부모님들 증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애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핸드폰 집중하면 들리지 않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대답하고 있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욕심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독해력도 있어야 하고 청해력도 있어야 하니까 문제 이거 풀어야 한다 저것도 공부해야 한다 막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은 2인칭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되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소개합니다. 회의에서든 어디서든 애인과도 대화 중에 눈앞에 너에게 시선을 두고 상대방이죠. 그 순간만큼은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그것의 관계 속에서 다시 깨어난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이거를 찾은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경청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과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라 2인칭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고 내가 버리고 제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그 경청이 이 아이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분의 시선을 마주치고 그 순간만큼은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그 경청에서 여호와의 경외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지금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부모님들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스스로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누굴 보냐면 부모님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불안과 분노를 시기 등을 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저는 그것에서 유레카를 외친 거예요. 제 아이가 지금 고1 합니다. 제가 수학 교사를 했거든요. 수학 엉망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뭐 1년 동안 붙잡고 하면 될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에 제 마음 가운데 쌓이고 있는 게 있다면 이 마음이에요. 이 아이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설계, 아무리 컨설팅을 잘하는 저 강남에 있는 대티종에 있는 어떤 선생님의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는 그 계획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제 인생 요제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넓고 더 크다고.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 미래아이들교회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교육을 하는데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수업과 그 예배와 그 큐티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도록 애쓰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거기에 뒤 기도를 보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거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